모든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저희는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을 따로 본문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이 또 추수감사 주일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추수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우선 지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관원들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안 좋은 평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그 확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문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또 변경할 수도 없는, 뒤집을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자신은 그분이 선지자임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내쫓긴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지금 물으시죠. 이 사람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고,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해도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이것을 명백히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조금 부족한, 지식에 있어서 좀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오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도무지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일들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과 친밀하게 또 그 깊이 대화를 나누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 예. 그리고요, 우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이 사람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분, 그건 이미 구약에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은 내 눈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화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의 내적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이라.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인자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38절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관원들이 자신들이 화가 난다고 욕하며 내쫓았던,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즉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당신이 인자됨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그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했어요. 엎드렸어. 경배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당신이야말로 내 절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이 바로 구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더 놀라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세계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절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중적으로, 많은 대중이 있을 때 선포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찾아오셔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잘하라 하고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네가 알아듣고 네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중에 영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결코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될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확신, 네가 그 관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압박과 해유에도 불구하고 네가 견지했던 그것이 참 잘한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것보다 더 성장해서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상태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더 깊은 확신을 추구하고 더 많은 확신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애쓰고 힘써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더 깊은 신앙, 그 영적인 부요, 여러분 부욕해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요가 있어요. 부요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부요한 영적 세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더 큰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를, 그 소원을 구체화해서 내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물을 심는 사람은 허물을 거두게 될 것이고 게으름을 심는 사람은 게으름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심는 사람,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그
그 믿음으로 행한 것들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심판이 이겁니다.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과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굴복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드라마를 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드라마를 봤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서로 틀립니다. 내가 본 부분을 이 사람은 못 봤어요. 이 사람이 본 부분을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고 우리가 아니 그런 부분 안 나왔는데 내가 그거 처음부터 봤는데 그 대사는 없었어. 이걸로 우리가 실갱이를 벌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내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내 눈이 정확한 것입니까? 내 기억이 정확한 것입니까?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볼 때 분명히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 있다고 해서 정확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굴절돼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우리가 물컵에다 젓가락을 찔러 넣으면 이게 빛 때문에 굴절돼서 젓가락이 직선으로 보이지 않고 꺾여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그렇게 굴절되어 보이는 것처럼 다르게 보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를 믿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 자신이 보는 것만을 믿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 자기의 지식만을 의지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인간이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과 같은데 자기의 소경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셔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이 상황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관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소경이 아닙니까? 이들이 소경이죠. 앞을 본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보는 것입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보는 것을 차단시킨 사람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서 이들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 사건에서 이 사람을 취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이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모세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모세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을 텐데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백성의 선견자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 교만과 이 편견의 그 벽에 갇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니네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는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만 가라앉을 풍랑, 그 주님을 통해서만 평안해질 그 풍랑 앞에서 사람들이 갈등하며 변민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예 그것조차 차단시켜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차단시켜버리고 더 이상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라고 자처한다면 나는 지금 정확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나는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철학을 존중하고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명명백백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우리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추수하는 겁니까? 영적인 추수. 어떤 추수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수할 때가 오는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 사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선포하러 오셨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 내가 소경임을 깨닫고 낫기를 원한 사람들, 내가 바로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검증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되어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우리가 심은 것들을 추수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저 영원한 도성에서 우리가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창고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심었던 모든 것들, 내 헌신도, 내 봉사도, 또 내 몸도, 내 모든 생활도, 믿음 안에서 드려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실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드릴 만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죽어질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부패해서 없어질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눈을 보게 된 이후에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면서 심었던 것들을 거두게 되는 개인적인 축복이 있고, 또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통해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영적으로 추수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들을 거두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원수인 마귀가 뿌렸다는 거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모두를 추수하는 그 추수기에 가라지들은 다 뽑혀서 불태워질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심으며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은 것들을 추수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해마다 추수 때가 되고 해마다 심을 때가 있고 해마다 거둘 때가 있는 이 삶을 반복하면서 내 영혼에 있어서도 이렇게 거둘 때가 있겠구나, 내 영혼에 추수기가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골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으면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좀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된 것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래, 하나님이 또 생각해보니까 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만, 이러면서 또 추수감사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십니까?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장차 있을 더 큰 추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큰 기쁨,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물을 주고 가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이지, 지난 1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추수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장차 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그날을 생각하며, 그 영혼의 추수 때 우리를 불로 태울 가라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광야의 40년간의 그 세월, 그 고단하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을 감사함으로 이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기쁨,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내 영혼이 추수될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추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추수한 것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 뿐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이 있는가? 영적인 것이 더 많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것들이 지금 결실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심으면서 그것의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고 영적으로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앞을 보게 된 자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자들,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알곡되어 하나님의 추수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심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